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십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아이들이 아마 오빠인 것 같아요. 키가 좀 더 크고 오빠 옆에 여동생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얼마나 우리 희근이 희수처럼 예쁘게 서로 속닥이며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예쁘다, 참 예쁘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치고 받고 막 그래요. 뭐 막 별것도 아니가지고 싸우는 것 같고 그 뭐 싸움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지 않다. 아마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라도 저렇게 다투고 저렇게 하는 것은 참 보기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도 또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는 곳,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서로 네가 잘못했다 뭐하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회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들도 서로 기꺼이 통용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모이며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아쉬웠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안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들은 모이면 그렇게 기쁘고 비판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서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는 사랑으로만 가득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마다 때때로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있어서는 안 될 교회 안에 그러한 상처받는 일, 또 심지어 시험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분들까지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물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못 들었고요. 또 이 성경 공부 교육도 많이 못 받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세상적이에요. 근데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볼 때는 그 세상적인 모습들을 보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의견이 잘못돼 보여도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연약한데요. 그걸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그래서 나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당신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서로 비판하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다 다릅니다. 한 부모가 낳은 자식들도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다 달라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등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함부로 없이 여기고 비판하게, 정죄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0절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살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의 형제예요. 왜 형제입니까? 같은 성이세요? 같은 부모님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자매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보고 형제님, 자매님 그런 말을 하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내 친오빠가 형제고, 내 언니가 자매지. 뭐 교회 가면 뭐 자매님하고 뭐 형제님하고. 예수님의 피로 한 몸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의 피를 가진 그 형제 자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오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란 겁니다. 자, 하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세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남매가 서로를 맨날 비방하고 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누가 기분이 나쁩니까? 부모가 제일 기분이 나빠요. 제가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오빠를 비방하거나 또 뭐 동생을 비난하거나 그럼 제가 데려다가 따끔하게 가르칩니다. 어디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비난하느냐? 무섭게 가르쳐요. 평상시는 좋은 아빠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 밖에도 못 내요. 뭐 이따가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자기 혼자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형제 자매, 예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핏값 주고 산 저 사람을 네가 왜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허물을 보면서도 약함을 보면서도 다 그냥 바라봐 줘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적하고 하나에서 다 열까지 뭐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못 키워요. 자녀들이 삐뚤어지거나 또 그 가정은 엉망이 될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못해도 또 넘어가주고 또 기도해 주면서 또 가르쳐 주면서도 잘 이렇게 기다려 주면서 키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주받지 아니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면서도 우리의 약함을 보시면서도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데,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대해 주시는데 마땅히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대해 줘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받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른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면, 없이 여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매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오늘 10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비판하면 그대로 네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고 큰 징계를 주실 수가 있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심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비판한 죄, 이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심판을 말하는 죄 중에 하나가 비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비판하는 것을 큰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막 이렇게 뒤에서 하건, 보통 뒤에서 막 비난하잖아요. 누가 어떻다. 보통 그 사람이 듣지 않은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그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비방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가장 비방을 많이 받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앞에서 비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오늘 비방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되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되리라. 심판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거 믿습니까? 그때 말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또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비판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질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비판만 하지 않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형제에게 거칠 것, 부딪힐 것, 즉 걸림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만을 품고 막 비난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걸림돌을 불만이 있다고 욕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딱 걸림돌까지 둔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절대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걸림돌을 두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말씀대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교회를 떠나는 지경까지 만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진노하십니다. 그 심판은 너무 무서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가 없고 여러분은 허물이 없고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왜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었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음식 때문에 서로 야단이, 성도들끼리 제사 음식, 이 제사 음식을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제사 음식 그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귀신이 그거 먹으면 아이 막 그걸 가지고 먹으면 되네 안 되네 난리를 치고 서로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 제사 음식 그거 뭐 음식인데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그리고 제사 음식을 막 맛있게 잡숴. 또 어떤 사람은 난 도저히 저거 못 먹겠어. 저거 제사 음식이라서 나는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나는 못 먹겠어. 여러분, 그게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렇게 속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속되게 여기니까, 그렇게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여기니까 속되게 보이는 거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 먹고 싶지 않으면, 귀신이 들은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먹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아니 네가 그렇게 속되게 여기니까 속되게 음식이 보이는 거지, 음식 자체는 음식이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집 간에도 자기 기준으로 자꾸 대하면 그 가정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자기 기준 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또 교회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도 돈 자체가 나쁜 겁니까? 성경은 돈이 나쁘다 한 구절도 말하지 않아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속되게 여기는 자는 속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니까 돈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기준으로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음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만일 너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기준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 당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근심케 하며 당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망하게 합니까?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막 우리가 막 비난하고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지. 교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기 때문에는 모든 이 공동체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 이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서로 죽게 하듯 하라. 업신여기지 말고. 왜 업신여겨요? 낮추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낮추어 보니까. 왜 낮추어 볼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즉 형제를 섬기고 죽게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을 받고 사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할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까요? 항상 어디에서나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의를 갖춰서 상대해주며 나를 존중히 여겨주며, 그런 사람들이 존중하고 어디 가서나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분이 인기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덕이 있어야 돼요. 화평에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 이게 소문나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기준을 버리고 상대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저 논어에 보면 그 공자 있잖아요. 공자. 4대 석인 중에 들어가는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 그 중에 한 명은 이 공자가 유교, 민족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유교는 선비 유자, 가르칠 교자거든요. 즉 학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유교라는 말은 학자의 가르침. 춘추전국 시대 이 공자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그러려면 수신제국, 치국평천하, 삼강우른 해가지고 자식은 아비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신하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부부지간에 이렇게 서로 도리를 다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나라가 바라설 수 있다, 이 사상을 가지고 가르친 자가 공자거든요. 이 종교가 아니에요. 학문이에요.
유교, 이것은 유학이에요. 학, 사상. 그런데 이 공자가 하루는 제자 한 명이 와서 막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이 자곡이라는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도 비판할 겨를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비판할 겨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뭐 삼강 오륜, 뭐 수신제국, 제가 지구평천하, 뭐 이런 거 막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의 도리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가르침을 전하기에 바쁜데, 언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들고. 근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보고 그렇게 할 겨를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뭐 비난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뭘 하기 바쁩니까? 예수를 전하는, 이게 지금 겨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되지 못하고 이 전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럴 겨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는데 자기가 막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여러분 유일한 종교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이게 유일합니다. 다른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제도 부처님 오신 날 해서 뭐 교통체증이 막 일어나고, 저 뭐 하만의 낙화들이 막 구경 간다고 사람들 막 미어 터지고 뭐 그랬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전부 다 가서 돈꾸러미 가져가서 막 하고. 여러분, 불교가 왜 종교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상 때부터 부모들이 불교 믿고 하니까 그냥 나는 불교 믿는다 이렇게 하고, 또 그래도 이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절에 가서 그렇게 하고. 알 건 알아야 돼요.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면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이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그런데 그 이슬람교하고 이 불교는 엉터리예요. 종교 아니에요. 가짜예요. 뭐 그에도 뭐 많잖아요. 뭐 시크교, 뭐 힌두교. 이 다 인간들이 조금만 공부해요.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요. 뭐 책까지 사다가 공부할 필요 없으시고, 검색 있잖아요. 검색. 거기다가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해가지고 조금만 읽어봐봐요. 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짜들이에요. 요즘은 다 드러나요. 옛날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은 다 드러나네.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 이슬람교, 물론 이제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의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또 죄짓고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근데 그런데도 그 율법대로 막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복음을 주셨다, 복음서를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사니까 마지막 예언자로 무하마드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아서 경전을 만들었죠. 코란이라고 하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 요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간다. 거기는 죄사함도 없고 거기에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어떤 구원도 없어요. 짝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뭐 소승 불교가 있다, 적어라. 대승 불교가 있다, 뭐 저쩌고 막 적어라요. 그 정도 기억나신 분들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을 때까지 나는 극락세계에 대해서 난 몰라. 난 구원이 뭔지도 몰라. 난 천국에 있는 걸 난 몰라.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러고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막 따르면서 원래 이 석가모니는 108번뇌, 이 생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그게 고민이 되면서 스스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고행하다가 무아, 자기가 없는 상태, 즉 자기 안에 욕심이 제로인 상태, 그렇게 돼야 해탈, 열반의 상태가 되고 번민하며 살지 않게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뭐 극락 그거 말한 적도 없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극락 갑니까? 그렇게 수도시 물었건만 석가모니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극락에 대해서 아느냐?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가르주나, 이 사람이 이제 불교가 막 이 가르침 때문에, 종교가 아니죠, 가르침 때문에 잠깐 이렇게 흥했다가 이제 다 사그러져 갈 때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대승 불교를 만들어내요. 석가모니의 이름을 빌려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교는 다 대승 불교예요. 가짜예요. 석가모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부처, 깨닫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부처는 아무 상관이 사실 없어. 그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이것을 신흥 종교화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극락도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렇게 쭉 퍼져가면서, 또 이 불교는 뭐 다른 나라도 많죠. 이 동남아시아에 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뭐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공부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쳐서 불교 서적을 다 읽어보십시오.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다 죽을 때 뭐라고 위례했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장담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불교 얘기하거든, 요즘은 다 선법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검색해보자. 대승불교 쳐봐라. 대승, 비불설 쳐봐라. 이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게 구원이 전혀 없고 극락이 전혀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불교 믿는다 그러면은 아유, 존중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살면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또 교회에서 또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내뱉고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형제 자매를 배신하는 자이며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사실 말씀드린 공자나 이런 사상가들, 이런 철학자들이 말한 것은 우리가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자가 비난하지 말라 했거나 말거나 네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 자유예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함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살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형제로서 자매로서 보듬어주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잠사랑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제들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주께 하듯 하며 우리가 형제 자매로 우리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이제 밖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